오늘이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입니다. 성령의 그 뜨거움으로 추위가 높고 또 하나님 아멘 그러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지지난주로 지공선사가 됐습니다. 지하철 공짜로 타는 그래서 좀 실감나지 않아요. 벌써 이제 나라에서 야, 너 경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고 주일날 뭐 언제든지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힘들지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이 참 존귀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결혼식은 굉장히 감격인데 결혼 생활은 아주 지난한 어떤 투쟁과 그걸 통한 성숙과 다툼이거든요. 신앙생활도 처음 시작은 주님 만난 감격 때문에 막 울고 천하를 얻은 것 같고 뭐든지 할 것 같지만 신앙생활 자체는 굉장히 투쟁입니다, 여러분. 감격으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나누기 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믿어보려고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인데 이번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주의 묵상이란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제가 작년에 창세기를 두 번째 묵상하면서 그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끼리만의 대화가 소통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도전도 받고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 시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들에게 어필해야 되고 다가가야 되는데 이런 걸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작년에 창세기를 쭉 묵상하게 됐고 어떤 그 해석학이나 또는 그 철학적인 사상도 반영이 되고 이 책만 잘 좀 소화하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특별히 생명의 교제에 대한 부분이 좀 자기중심적으로 된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 아신대에서 조직신학 지금 박사과정 논문 이제 내일 모레 지금 심사하는 이승민 목사님이 제 책을 제일 먼저 이렇게 편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비교 종교학을 한 10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 창세기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비평가라고 그래요. 근데 상당히 그 호소력 있게 제가 하고 싶은 말 담아서 이렇게 비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묵상 주에는 학술적인 면에서는 주해, 성경에서 상당히 주해가 중요합니다. 주해를 정확하지 않게 되면은 말씀이 내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묵상적인 면에서는 복음적인 고백이 가득하고 목회적인 면, 특히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는 생명과 복음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될 것이고 작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게 칭찬을 했는데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오고 이제 우리 복음중심교회는 1월 20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근데 빨리 사보고 싶은 분들은 직접 어제 단톡으로 목사님 다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한 국내에 한 300여 명 작은 교회 목회자들한테 좀 선물하려고 그래요. 그 책이 두꺼워가지고 출판사에서 쉽게 안 내줍니다. 300권을 인수하는 조건을 했거든요. 금액이 아까 5만 원씩인데 그래서 이것을 잘 후원 받아가지고 목회자들에게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목회자를 선정하셔도 되고 또 저희 선교에 맡기셔도 되고 그래서 한 권 정도는 여러분이 사시고 한 권 정도를 후원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좀 도와주시고 협력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각 권이 있잖아요. 창세기가 있고, 뭐 로마서가 있고, 또 서신서가 있게 되면 그 각 성경 권마다 딱 떠오르는 그 한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하게 되면 벌써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살게 하는 6장 4절이구나.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의 앞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복음의 핵심들이 들어있고 뭐 빌립보서 하게 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내용들이고 골로새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골로새서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탁 떠오르는 단어가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정말 우리 기독교 진리는요, 들여다보면 볼수록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언제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의 것이라 그 말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고자 하는, 물론 뭐 세인, 세속에 푹 빠져가지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냥 육체적인 쾌락으로 인생 마감하는 사람 몰라도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의미는 뭐냐? 왜 사는가?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게 거의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혼이라는 얘기를 딱 해놓고 다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모든 사람 안에는 영혼, 이터너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딱 세팅해 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소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딘가? 그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아주 좋은 세계가 있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그건 엄격한 금욕과 또는 자기 훈련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지상적인 게 다 빠지고 순수한 영혼만 들어가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에테르라고 말하죠. 그것을 지복의 세계인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3장 2장 후반부 보게 되면 막 몸을 쳐서 금식하고 몸을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뭐 숭배를 하고 이런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지상적인 요소 좀 부정한 것들 다 빼고 순결한 영혼만 거기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은 다음에 그 지상적인 요소가 여전히 있고 정화되지 않은 영혼은 다시 이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천을 떠돌면서 악령으로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 민간 신앙에서도 죽은 사람이 구천을 떠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제 위의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것을 2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2장 8절 골로새서 한번 가서 보실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제 그런 사상들이 팽배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 그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고 유의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골로새 철학처럼 민간 신앙처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여기 그 2장 8절의 단어를 한번 보시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번역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유치한 원리다. 세상의 유치한 원리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이것을 원소라고 말해요. 원소. 원소가 뭐예요?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이라고요. 당시 골로새에서 철학에서는 4가지 물질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어요. 흙과 또 공기와 물과 불, 엠페도클레스가 말한 4가지 원소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4가지 원소가 서로 막 갈등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계속 혼돈과 투쟁이 계속된다 그 말이지. 고대 사상에서는 죽은 다음에 이제 5번째 원소인 에테르로 들어간다. 요 세상의 원소를 근거로 한 철학이 유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죽은 이후의 세계는 에테르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영혼이 정확하대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돼. 어떤 금욕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 그리고
그 위의 세계도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미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에테르라고 하는 그런 지복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3장 1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위의 세계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함께 있는 세계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세계는 골로새서 2장 12절과 3장 1절이 병행되는데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일으킴을 받았다는 말은 원래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3장 1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죠. 여기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일으킴을 받았다면 살려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계속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저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황홀경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은 굉장히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 자기 내면 세계와의 싸움,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자기를 바꿔가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어떤 환상 속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내면의 세계와 들여다보면서 계속 투쟁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 3장 5절부터 주로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는데 여기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찾는다. 그것은 치열한 일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5개의 목록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목록이 3번 반복됩니다. 그게 이제 다음 그림이에요. 첫 번째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게 3장 5절 말씀. 몇 가지가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5가지가 나와.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정욕, 탐욕. 우리 옛사람 안에 있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죄들을 드러날 때마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저 죄를 짓는 지체들을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한 죄의 몸들은 전부 장애가 되었다. 이미 죽어서 쓸모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수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그 두 번째는 뭐예요? 3장 8절에 있는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건 우리 내면에 침잠되어 있는 부정성들입니다. 감정들이에요. 이거는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내가 만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냥 옷 입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양육 태도나 양육 방법에 의해서 내 안에 이런 분노나 격분, 악이 이런 왜곡된 비방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는 뭘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5가지 성품의 옷을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오래 참음을 계속 관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벗어버려야 될 것, 죽여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저 위에 있는 2개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요소 3번 반복된 이것을 우리가 매일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개개인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는 어떤 내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내적인 체험. 그런데 이제 19세기, 20세기 쭉 기독교 그 사상사를 연구해 보게 되면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내적인 복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내적인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세상과 접하는 거 이렇게. 그거 되면 완전히 세속화돼 버립니다. 내 안에 어떤 복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치열한 삶이 없이 세상과 연결되는 삶을 살게 되면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입니다. 내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열심히 씨름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세상과 또 담쌓고 살아야 돼. 이것도 문제야, 이것도. 그럼 우리가 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이문빈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아무 역할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초점을 맞췄으면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뒤에 16절부터 시작되는 말입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은 그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계속 당연히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내 안에 살아있고 날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은밀한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 속에 있는 부정성과 죄악들과 씨름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속해서 긍휼과 자비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옷 입혀지도록 투쟁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게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여러분 정말 껍데기 신앙입니다. 나중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세상과 사람과 관계하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오는 그 은혜를 펼쳐나갈 것인가. 16절 말씀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울 서신에서는 복음을 말해요. 복음.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데 매일 복음을 듣게 되면은 이거 에베소 5장 18절로 가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서로 권면하고 대화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 번째는 17절 말씀이에요. 이 17절 말씀이 그 뒤에 있는 아내들에 대한, 남편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아비들에 대한, 종들과 상전들에 대한 얘기를 전체로 이끌어가는 말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여기 무엇을 하든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귀천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로렌스 형제처럼 평생 그 수도원에서 구두 닦아주고 설거지해도 거기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내 평생 주부로 설거지하며 살고, 또 저기 거리에서 청소를 하고, 어떤 일을 해도 절대 우리는 귀천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일 가지고 신분을 결정하는데 3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통일되어 있어요. 3장 1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하는 게,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벌써 많이 가진 자, 덜 가진 자, 신분이 높은 사람 차별하잖아요. 사람 차별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차별했어요. 초대교회 야고보서 2장 보게 되면 부자가 들어오게 되면 저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오게 되면 관심도 없고, 야고보 선생은 너무 이것 때문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 우습게 봐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통해서 믿음을 부욕케 하고, 도리어 부자들은 너희들을 부리고 학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2장 9절쯤 가게 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다가 이렇게 사람 차별하는 하나만 범하게 되면 모든 법을 어기는 걸 아주 엄중하게 얘기합니다. 일단 신분적인 차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17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은 일에 대한 차별도 없습니다, 사실. 네. 전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가 힘들고 생존이 안 되니까 대리운전도 하고, 또 학원 버스도 운전하고 다 하는데 난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도 먹을 거 입을 거 없고 또 뭐예요 이렇게 일이 좀 한가하면 얼마든지 나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음식점 하시면서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비유팀 말이죠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인생은 일과 관계입니다. 관계. 일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부터 4장 1절이 3장 18절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위의 것을 찾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전제가 다음 그림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교제하고 관계하게 되는데 화살표를 내리게 되면 쭉 돼요. 성부, 성자의 관계입니다. 그림이 완전히 안 나오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복종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었죠. 복종하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이 관계성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성자는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복종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자기 부인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독특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랑인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자의 완성과 타자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게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제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복종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적인 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주 안에서 마땅하지라. 좀 이런 얘기하면 진짜 뭐 여성 차별한다고 하고요. 제가 어디 수표고 교회인가 100년 넘는 교회 가서 오후 예배 때 참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했더니 남자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걸 여자들에게 아내들이 아멘 해야지 아멘. 예? 또 남편들아 뭐 이렇게 곧바 똑같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또 여성 쪽에서 아멘. 말씀을 자기에게 받는 거야, 자기에게.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 말은 사람은 차별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놨다는 겁니다. 남편을 상위 권위로 아내를 하위 권위로.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 사랑해서 자기를 내어준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완전히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름으로써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똑같아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복종함으로써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때?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잖아요. 이렇게 각자가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에 따를 때 이 둘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화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적용되지만 이제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다른 구절은 다 한 절씩만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 한 절씩만 나오는데 오늘 본문 중에서 22절에서 25절까지는 4절씩이나 노예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노예들에 대해서. 근데 예배소서 가게 되면 더 길어요. 더 깁니다. 왜 아내나 남편이나 이렇게 자녀나 아비나 여기는 한 절씩만 나오고 이 노예들에 대해서는 길게 나올까? 이걸 이제 주석가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당시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어떤 주인, 노예를 부리는 주인보다 노예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노예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자가 됐으니까 노예 그만하고
딴 직업 바꿔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에베소서나 이 골로새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회 구조나 질서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듯 하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 네 구절 동시에 뭐가 언급되냐면 전부 주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통치자고 높이 들리신 분이잖아요.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네 번에 걸쳐 전부 나와요. 그게 보여주십시오. 색깔 조금 다르게 했는데 저는 우리 조 목사님처럼 PPT를 못해가지고 말이지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이제 주로 올리는데 자 우리 네 번 다 뭐가 나온다고요? 주님이 나오잖아. 주님. 그 내가 노예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1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실한 마음을 하라.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하라. 세 번째,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 사실 기억하라.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가 25절에 나오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겉을 보고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디예요? 저 북한이 아니고 지금 자본주의 경제 시장인데 제가 한 40년 전에 그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그때 제일 수능 시험 좋은 합격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전부 경영학과를 가서 돈 벌려고. 지금은 수능 시험 합격한 사람이 어디로 가요? 다 의대 가더라고. 의대. 왜? 돈 버니까 그러고 돈을 많이 주니까. 이거 철저히 자본주의 정신이 시대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 조카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연대 경영학과를 갔는데 얘가 6개월 만에 그걸 딱 그만두고 한 석 달 공부하더니 또 의대를 갔어. 참 우리 집안이 아주 자랑입니다. 어떻게 석 달 만에 학원도 안 가고 다시 또 공부해서 의대를 가냐. 순천향대 나와가지고 올해 이제 정식으로 레지던트 생활 시작했는데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장 그 어떤 통찰력을 주는 철학자가 칼 마르크스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다 해가지고 프레임을 다 씌워가지고 이름조차도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 영국 같은 데서는요 산업화가 되면서 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철학자가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는 공산당을 주장한 게 아니고 자본주의를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때 기독교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철학자의 눈으로 보니까 교회는 말이지 현실적인 행복보다도 죽은 다음에 행복을 계속 얘기하면서 강압적으로 지배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그걸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본인도 이제 거기서 뛰쳐나왔지만은 그래서 행복이란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주어지는 것이다. 현실적인 행복을 누리려면 혁명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혁명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사람이. 네, 상당히 통찰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주간에 제가 그 마르크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여다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 굉장한 통찰을 안겨주게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근데 비슷한 그 전에 살았던 헤겔 같은 경우는 노예 제도를 굉장히 정신적으로 우위에 뒀습니다. 노예들은 직접 일하잖아요. 이렇게 그 전만 해도 농노와 주인과 노예가 완전히 고착됐고 그것이 깨진 것이 1789년 그 뭐예요? 프랑스 혁명 때 이게 이제 깨지거든요. 그 전만 해도 다 주인과 노예 농노 시대였는데 노예들은 직접 자연을 만나고 또 사물을 만나고 이렇게 직접 접촉을 해 자연과. 근데 주인들은 접촉을 안 하네. 정신적으로 일하고 자연과 접촉한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자유는 있지만은 뭐는 없어.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노예들이 정신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도 또 자유가 없어 이거.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으로 얘기했는데 마르크스는 그걸 뒤집는 겁니다. 이거 뒤집어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행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르크스 사상 갖다가 인용한 공산주의 보라고요. 더 무서운 체제가 등장해가지고 지금 북한만 해도 완전히 공산주의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변형된 이조 시대 플러스 공산주의 플러스 전체주의 플러스 해가지고 희한한 지금 북한 체제만 남아있는 거지 먹히질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도 추종자들이 있긴 있죠.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어떤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또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사회적인 참상을 외면하게 되면 반드시 제2의 3의 마르크스 종교 비판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주어진 사회 현실이나 세상 질서를 바꾸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가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거기서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이거 팽개쳐놓고 이 불의한 세상을 바꿔보자고 뛰쳐나가는 건 거의 백발백중 왜곡됩니다. 이거는. 비슷한 시기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에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었어요. 의회 의원이었죠. 그래서 자기에게 기회가 되고 이분은요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주님과 교제가 친밀했고 자기의 많은 삶을 해외 선교사들한테 많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기회가 되니까 이걸 노예를 해방해야 되겠다 싶어서 노예 해방을 주장을 했고 그가 죽던 해에 영국에서는 노예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님과의 교제나 그런 내면적인 자기 계획이 없이 세상에 참여해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 오히려 세상에서 역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읽었던 3장 11절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의 사회적 신분과 무관하게 차별이 없다고 하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 3장 16절 17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님으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그들이 억압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썼던 서실이거든요. 베드로전서도 베드로전서를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참으라. 사환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까다로운 자도 그리하라.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석절인데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제 마지막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참 제가 여러분께 주일 예배 나오신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또 대단한 것이 최근 그 조사를 보게 되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복음 주시기에는 그나마 말씀으로 탄탄히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우리 한국 사회는 비기독교를 넘어서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조사에서 최근 조사에서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65%예요. 종교성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내가 종교를 가진다면 기독교를 선택하고 싶다. 6%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6명. 법륜 스님 영향인지 몰라도 불교가 제일 셉니다, 여러분. 20%. 천주교는 13%. 기독교가 개신교가 꼴찌예요, 꼴찌. 지금 벌써 해외 선교사는요, 브라질이 2위로 치고 들어오고 중국이 3위고 한국은 저기 4위로 이렇게 밀려났습니다. 선교사 숫자가. 지금 신학교 목사가 되는 이 코스는 거의 미달입니다, 여러분. 아주 정통 신학교 합동이나 이런 통합증만 겨우 넘었지. 우리 때는 막 3배, 4배 이랬거든요. 의대는 저렇게 돈 벌려고 사람들이 가는데 우리 영혼에 대한 목자, 영혼을 담당하는 이 지도자들은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신대원만 해도 MDB 들으면 전액 장학금 다 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세대에 과연 교회가 존재할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70년대 중반에 우리가 좀 부풀려서 1200만 명까지 지금 기독교인이 됐다가 지금 600만 명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인구 절벽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어떤 배척 대상이 돼버렸고, 또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 우리끼리 당신들만의 천국을 이루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의리로 다닌다, 의리로. 의리로 다니잖아, 의리로. 그 진리가 있고 없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15절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질문하도록 하라는 거야. 어떤 그 교수님, 신학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전도는 가서 하는 게 아니다. 가서 하게 되면 교인 숫자 늘리는 거지.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죽음이 불가피한 그 질문이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지. 질문이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 삶과 다르다고 하는 걸.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말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게 되면 시간이 흐르지만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각자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게 되면 유형교회는요, 한시적이거든요. 한시적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투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나와요? 내게는 선한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도 라우디아 계시록이 있는데요. 그들은 많은 걸 가졌어요. 우리 한국교회 비슷하거든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더 미지근하게 한단 말이지.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라. 어떻게 비참하고 불쌍하고 그런 자에게, 사람은 안 들어오거든. 사람은 뭔가 있을 때 들어오지, 사람들이. 그 비참한 실존을 매일 말씀 앞에서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려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실 때만이 이런 삶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게 하듯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당한 그 상사나 자기 보존 본능이 침해당하면 야수로 변하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게 하듯 하냐 그 말이에요. 내게서 나온 자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기회만 되면 억압하려고 하는 그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학폭 들어보게 되면요, 야, 금쪽앞뒤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왕이야, 왕. 자기 아들한테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그냥 선생님한테 얼마나 폭력을 가했는지. 기간제 교사가 뭐 이렇게 자살하고 그랬는데 이제 빛을 못 받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막 절규하는 걸 봤는데요, 여러분.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낸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순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나가되 뱀처럼 지혜롭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과 관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말고. 3주 동안 우리 복음정신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시고 매일 주님과의 관계하고 또 말씀으로 살기에 힘쓰시는데, 이것이 거기에서만 갇혀지지 않고 내게 펼쳐진 하나님의 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장에서 이게 죽게 하듯, 전부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가장 비천한 노예 신분이라도 죽게 하듯 하고 네 가지 다 반복됩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주님께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래서 좀 어두워지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이렇게 퇴락하고 뭐 한 것 같아도요, 결국 사람이 주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사시도록 매일 사시면서 하루하루가 비록 피도 흘리고 고통도 당하지만 그 저녁에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 한번 기도하시기 전에 시선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좀 나오셔서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모든 삶이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습니다. 어떤 일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모든 자원을 공급받아서 주어진 자리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성실하게 하고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주님께 하듯 하고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섬길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질문이 나오게 하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남겨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 교회는 나를 소망하고 목걸음에 지는 것입니다. 주님 위에 것을 찾는 삶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일들은 주님께 너희라고 하는 불쌍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되 막연한 그 세계나 동경하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그곳에 참여하는 그 위의 것을 찾는 저희들입니다. 거기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와 일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예처럼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도 주님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주를 경외하며 진심으로 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비방하는 이들 안에서 질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